옛날 제가 어릴 때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집회를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처럼 큐시트가 준비돼 있어서 흐름에 맞게 딱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끝나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몇 번이나 자세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저린 다리를 부둥켜 안고 말씀을 들었던 시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선호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또 말씀의 카테고리를 저희가 골라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도 리모컨으로. 네,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각인되는 그 깊이와 그리고 남아있는 그 말씀의 농도는 우리가 자세를 바꿔가면서 그 저린 다리를 부둥켜 안고 들었을 그때가 훨씬 더 깊고 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준비 없이 우리가 예배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보다는 나의 삶 자체를 예배에 녹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체화되고 또 내 삶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굉장히 편리한 시대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편리함에 속아서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옛것이 주는 그 깊이 그리고 옛것이 주는 그 진한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만 딱 꺼내면 제가 보고 싶은 말씀, 제가 듣고 싶은 말씀들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거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감격은 또 사라지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게 되고 이게 또 속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언제든지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최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본질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람 마음이. 이재일 목사님. 네, 적용의 부재 때문이라고 저는 좀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해라고 불리우는 호수가 있어요.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를 써서 죽음의 바다라는 뜻인데 사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라는 호수는 다른 바다에 비해서 소금의 농도가 염분의 농도가 훨씬 높고 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해의 염분의 농도가 높고 진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자리는 잡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지식과 내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의 실천과 싱크가 맞지 않으면, 즉 말씀이 내 행동 가운데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고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내 머리가 점점 커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가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요만하고 머리는 이만해지는 사람들.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는 것 굉장히 신바람 나는 일이고 이것만큼 귀한 일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또 내 삶 가운데에 아웃풋하면서 살아가는 이 적용은 정말 이보다 더 신바람 나고 근사한 일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담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말씀이 진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런 새로움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그 편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편리하지 않아요. 그쵸. 십자가는 불편함이었고 사실 십자가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함을 수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진짜 정말 요즘 젊은 세대 분들 있잖아요.
젊은 세대 분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있는 분들은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디지로그라고 그래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함께 같이 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딱 하나로 클릭하면은 옷을 살 수 있고 그 신발이나 가방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서 만드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회하는데요. 성경을 다 들고 와요. 선배들이 중고등부 집회를 했는데 3학년 애들이 이거를 성경을 다 들고 와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자기가 말씀 공부하기 전에 읽었던 밑줄들을 보여줘요. 그게 자기가 기쁨이라고 말해요. 예배 때 달려갑니다. 앞줄로 나가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편한 것이 이렇게 보편화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전히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함을 편함으로 살아냅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느새 실직 내고 불평을 한다든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얕본다든지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모습들은 인간의 죄성하고 연관된 걸까요? 보미 자매가 이것이 인간의 죄성하고 연결이 되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이 죄성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소명을 받고 내가 처음 갔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그때의 감격이 어느 날 시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도 중요한 사실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앞에 목사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건강할 땐 잘 모르죠. 가정도 귀한 걸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죄성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이전 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날마다 좀 새로움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부요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본질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나 저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무조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라도 이 땅의 풍요로움 속에 태어난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목회자로서 선배로서 본질을 계속 가르쳐주고 첫신앙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런 본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예배, 가족, 건강,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진짜로 당연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주간식 돌발 질문입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네요. 네. 자,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중하게 여겼는데 아직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